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본문은 15장 10절로 23절 읽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간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식무사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아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 내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때 행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거스려 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통일 왕국이 시작하면서 위대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둘 다 택하여 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사울은 일정 기간 동안 쓰임받고 궁극적으로는 버림받았으나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은 별로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부하 장수의 부인을 취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 충신을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족에 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한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힌 사울, 그를 오히려 그가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내가 해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끝까지 죽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간음죄보다도 더 나쁜 죄로 보시고 살인죄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고 계십니다.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거스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스리는 영을 제하여 주시고 순종의 영을 주사 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저녁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진정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순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이익이 있을 때 너무 쉽사리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그 나름대로 왕이 될 만한 좋은 긍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서 왕정시대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사울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 그야말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고 했어요.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어깨 하나만큼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잘생긴 것이, 키가 큰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잘났다고 여러분 너무 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생기신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 비해서 좀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내 외모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외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어진 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었을 때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찾지 못하자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걱정할까 염려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우리의 위치나 행선지를 부모에게 알게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불안해합니다. 들어올 시간이 들어오지 않으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그에게 대해서 마음 쓰는 사람, 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교우님들 중에서는요, 어디 나가면은 주일날 보면 안 보이든지 그러면 그분은 왜 안 보이나 마음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앉아서 얘기를 안 해요. 놀러 가서 얘기를 안 해요. 놀러 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디 다니면서 부모님에게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과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밝혀가지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 오동환 장로님 좋으신 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본인이 예배에 안 나오게 되는 날은 반드시 꼭 틀림없이 확실히 전화하든지 미리 와서 얘기하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빠집니다. 그래서 안 보여도 염려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훌륭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건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출장을 가실 때는 꼭 와서 기도받고 가십니다. 어디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정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를 받지 못할 때는 공항에서라도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 갔는지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봐드리느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쁜 사람이지 그런 걸 위해서 있으라고 한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인가 알려도 안 주면서 왜 목사님이 병원에 내가 이렇게 아파 있는데 안 오냐고. 알려줘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가지. 어디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가 움직일 때 부모가 염려할까 봐 그것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자,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겸손히 사양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그를 뽑아서 왕으로 세워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였더니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 일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한번 겸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는 겸손했지만 얼마 후에 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마음입니다. 준수하게 잘생겼고 효자이고 겸손한 사울은 확실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처음 몇 년 동안 아주 잘했습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왕을 잘 구했다, 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역사했다고 느낄만 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는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높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획물로 인하여서 그들이 또한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참으로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3장에 보면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숲과 굴과 바위의 은밀한 곳에 웅덩이 속에 숨으며 도망가는 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시간을 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아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자기 곁을 떠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단은 점점 그 진을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리고 났더니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되어진 일을 보고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 사울이 그 상황을 설명하며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사울의 긴박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건 다릅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에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왕은 비록 모든 백성의 지도자이고 높이 존중받는 사람임에 불구하지만,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구분한 것으로 하면 결코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 외에 그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는 것,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왕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나이다. 어떤 명령을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 왕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왕이 제사장의 일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임의로 자기 좋은 대로 거스린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단대의 그 왕위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할 때까지는 왕이 되게 했지만 그는 길게 왕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인내심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대로 7일을 기다리긴 했지만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제사 드리고 났더니 왔다고 했으니까 제사 드리는 시간만큼 아마 반나절 정도만 더 기다리면 됐을 텐데 그것을 못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사울은 그가 할 수 없었던 번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지 못해서 오는 패배가 얼마나 큰지요.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인내는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하고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들고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내 후에는 큰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무리 부득이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도에서 왕은 비록 모든 백성의 지도자일지라도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만의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다 문둥이가 된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주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백성의 영웅처럼 환대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거 별거 아닌데, 그 제사장들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왜 제사를 못 드리냐고 다른 제사장 80여 명이 왕이여 그러지 마시오 말리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이가 돼가지고 왕위도 물러나고 뒷방에 있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간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즉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그 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해서도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꼭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으면 손해 아니냐? 예,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순교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가지를 못하고 그만 우리가 머리를 바짝 들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질서도 어긴 채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사에 매여 있는 우상처럼 그리고 마술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마술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고 뭐도 없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헌금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제사밥 먹고 도와주는 귀신과 같은, 매직과 같은, 마술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만 나오면, 헌금만 많이 하면 은혜를 베푸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밥을 못 먹어 안달나신 분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단 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아웃시킨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도 관계되어진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보통 전쟁을 하면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깁니다. 적군의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챙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소나 양떼도 있고 재산들도 있고 이것을 다 챙기는 것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리는 귀한 일입니다. 이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든 여자든 다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하신 경우에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단 하나라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알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 태어난 아말렉의 후손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길을 방해했던 그들을 지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적인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온 아말렉을 철저히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 끊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진멸하라, 죽여 없애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싸움터에 나간 사울은 정말 그 싸움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되는 전리품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과 싸워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좋은 것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진멸했지만 기름지고 그리고 살찐 소나 양떼들은 다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익이 개입됐습니다. 이권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악하게 행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가 행동하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 맘대로 하냐 그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돈 벌기에만 급급해서 이익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므로 잘못된 순종은 눈앞에 이익이 나타날 때 쉽사리 신학의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순종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다만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그랬습니다. 여기 소와 양떼들을 좋은 것들을 끌고 온 것은 무리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전쟁에 이길 때는 내가 이겼다고 했어요. 근데 양무리를 가져온 거에 대한 책망을 받으니까 그거 저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자신을 내세워 전쟁의 승리의 공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재빨리 무리가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왕의 허락이 없이는 이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남 탓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일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남을 탓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바른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순종은 불순종하고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순종한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지금 진노하고 계신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워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 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고 아말렉 왕 아각이 다가오는 그 모습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큰 명령을 따랐으니 작은 명령은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그것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큰 거 다 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찮은 거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이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책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승전보를 울리는 나에게 왜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계속 핑계를 대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만이라고 하는 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다만 요것만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고 요것 조금만 했는데 뭘 그러십니까?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복종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잘하다가 끝에 가서 고개를 번쩍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5% 순종한 것은 100%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니 99% 순종하고 1%를 거역했어도 100%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주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철저히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설피 순종하고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순종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순종은 대가를 치름으로 자신들의 불순종이 용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소와 양을 살려 노획하고 치부하여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 자신의 불순종이 용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제사 드린다고 아주 폼 잡아서 좋고, 그리고 좋은 양떼와 소떼들은 내 이익이 되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멋진 핑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최고의 행위를 드린다고 하면 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성 있는 사업을 합니다. 가짜 장사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미푼 양속에 해치는 물건도 팝니다. 좀 뜸뜨름한 돈벌이를 합니다. 남을 속여가며 합니다. 그런데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건축헌금도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헌금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등에 돈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많이 내기도 합니다. 많이 낸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나 거액의 헌금으로 우리가 거스리며 불순종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이며 지금 사울왕의 행동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이 어떠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만 드리면 언제나 좋아하시는 그런 분은 결단코 아니십니다. 헌금만 많이 내면 그 돈이, 그 출처가 어떠하든지 무조건 오케이다. 그 돈 잘못 버는 것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많이 갖다 바치기만 해라.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도 선하고 아름답게 버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법을 하고 악을 하고 잘못 행해서 많이 갖다 바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조금 바쳐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아세요.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예배 참석만 하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본문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하는 말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모든 종교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사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쫓는 것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속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뜻이 겉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종교의식,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제사와 순종은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와 순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겉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이는 순종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사로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듯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또한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형식만 있고 모양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면에서 제사보다 나은 것일까요? 첫째로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순종이 외형적인 형식의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제사와 순종에 대한 문제는 이 사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자손들에게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겉으로 드리는 제사만 그럴듯하게 드리면 내 속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애,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마리 만만마리 그 피가 강물같이 흘러나오고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제사 드리는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도록 이끄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무시하고 제사라는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순종보다 제사를, 순종보다 예배를 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 같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예배의식을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면 복이 굴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예배를 드려주고 헌금을 해주면 복이 넝굴째 굴러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긴 채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헌금 주머니 돌아갈 때 헌금 주머니에다가 내가 뭘 좀 내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상 섬기듯 미신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가기만 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 많이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진정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참된 신앙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그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95%가 아니라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죽을 지경인데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살 길 찾아야지. 11조 내면 죽을 것 같으죠? 내보셨더니 정말 굶어 죽든가요? 안 죽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핑계를 댑니다. 이번만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까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거역해놓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절대 순종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이익이 있더라도 그 유혹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자주 말씀드리지만 안 져도 되시는 분이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가장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주님은 그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는 선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우리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을 부인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원하니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물어보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순종은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면 충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될 때는 또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와 장소가 변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